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서 3장 6절 상반절 말씀 찾을 때와 잃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영생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찾을 때와 잃을 때를 대조하면서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자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잃어버리고 아끼던 옷이나 물건도 잃어버리죠. 돈을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때때로 친한 친구도 잃어버리고 동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는 꼭 다시 찾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찾지 못해서 속상하기는 하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 중에는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혼 반지라든지 혹은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지 혹은 건강과 같은 것들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찾아서 가져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을 속히 되찾아야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는다 한들 곧 다시 아프게 될 것이고 곧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패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 그의 실패를 답습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이 생명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잃을 때는 언제입니까? 얻기 위해서 찾는 때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잃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어떨 때 잃어야 할까요? 그것을 잃음으로써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런 요청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많은 재산이 그가 주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가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주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처럼,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리신 거죠. 그는 잃으셨고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시죠.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 것들을 잃어버릴 각오도 해야 하겠습니다. 현세에서도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타를 바늘귀로 들여보낼 방법을 찾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기에 우리는 잃을 것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간절히 찾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셨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꾼이라면 부지런히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